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인데요.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랑카스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언제 북군이 쳐들어올지, 언제 남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먼저 우리가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읍시다.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위에 북군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는 남군의 옷을 입읍시다. 갑자기 남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아래에 남군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우리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에는 남군의 옷을 입고 비상시를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래에 남군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죽여버린 거예요. 또 어느 날 남군이 쳐들어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위에 북군의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또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처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박쥐와 같이 이 편에도 속하겠다고 하고 저 편에도 속하겠다고 하면 둘 다 속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그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둘 다를 갈 수는 없겠지요. 물론 우리는 이미 어느 한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멸망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전 성경이지요. 개역 한글에서는 뜨겁다는 말 대신 따뜻하다 혹은 덥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차가운 것과 반대되는 말은 뜨거운 거지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버전과 같이 뜨겁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더 알맞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섞어 놓은 것처럼 미지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가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것이겠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차가운 거는 그냥 버리는 거고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는 조금 해석이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리적으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두 높은 산악지대 사이에 난 거대한 계곡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계곡 중앙으로 양쪽 산악지대에서 발원한 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루커스 강이 라오디게아 도시 곁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북쪽 10km 지점에 솟아있는 히에라볼리 산악지대는 오늘날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파무칼레라는 온천지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솟구치는 뜨거운 온천수가 계곡을 타고 라오디게아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동쪽 약 14km 지점에는 골로세 지역의 높은 고산지대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높은 산에서 발원한 찬물이 역시 계곡을 타고 라오디게아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물, 이 두 물줄기가 따로 흐르다가 루커스 강에서 만나서 라오디게아로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 루커스 강은 그야말로 온천수도 아니고 계곡을 흐르던 찬물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는 흙 자체에도 석회질이 많아서 그 물을 그대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물을 마셨다가는 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온천수는 뜨거워서 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찬물은 식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차거나 뜨거운 것 둘 중 하나여야만 한다는 거지요. 만약 이 둘이 섞여서 미지근해지면 식수로도 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시는 순간 바로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미지근해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맥가브라는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 정도이고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한 80% 정도이고 그리고 아예 푹 자고 있는 사람이 10%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의 일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80%를 최대한 깨워서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푹 자고 있는 10%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푹 자고 있는 사람 10%를 깨우면 깨고 나서 신경질을 부리고 교회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거죠. 미지근한 교인이 교회마다 80% 이상이 된다는 점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예를 들어보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것이지요. 한 여자만 사랑할 때와 두 여자를 사랑할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지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이유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겠다고 했다가 망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혹 가능할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에도 구원이 있고 절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다원주의를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WCC나 불교나 천주교 등 다른 종교에서 외치듯이 종교마다 구원의 길이 다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된 이유를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부요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더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가는 결정적인 원인은 먹고 살기 좋아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돈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로 모여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열정적인 신앙,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였지요.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지만 만족하지를 못하지요. 더 편하게, 더 부하게, 더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돈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부지런히 살되 아마도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에 전념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쓸 궁리를 하게 되지요. 돈 쓸 일을 만들게 됩니다. 집을 꾸미고 집안을 채우고 또 집안을 돌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고 말아요.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신경 쓸 일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신경 쓸 일이 많아지거든요. 더 돈에 매여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더
더 돈돈돈거리며 살게 되더라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오늘날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교사가 없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교사들 대부분이 이제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어린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별로 없어요. 식어져 버렸지요.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이 교회의 소속교인이 4,366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였다고 그래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제일 위험한 신앙의 형태는 뜨뜻 미지근한 신앙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80% 이상의 신자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너무 편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욕심과 탐심이 지나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자랑과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도 함께 섬기며 살려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